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누림교회 이태기 목사입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고 용기 있는 결단과 발걸음 하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초대한 것이고, 또 여러분은 초대하신 분의 그 의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각자 스케줄도 있으시고, 또 낯선데 나 교회 잘 안 맞는데 뭐 그러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또 교회에 또 상처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의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귀한 발걸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한번 나 갔다 왔다라는 그런 보람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야 교회 갔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 뭐 그런 할 수 있는 그 기독교의 상식 같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구절이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참고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찾고 자기 자신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요.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모르죠. 예수님 관심도 없고 성경 교회 딴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지 뭐 전혀 예수님 믿거나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처럼 무신론자였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각자 다른 어떤 계기로 또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어떤 계기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믿어진 거죠.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눈물도 나오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이해돼서 믿은 건 아닌데, 믿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는 VIP라고 부르는데 매우 소중하신 분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이 매우 소중하신 이웃과 친구 또 가족분이시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갈게 이래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발걸음을 여기로 이게 결단해서 오신 것이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불러주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 갈까? 교회 갈까? 뭐 어떤 신을 믿을까? 내가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과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고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만일 구원이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고 내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다라고 하면은 내 행위 여부에 따라서 내 삶의 행실의 여부에 따라서 그 구원의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시시각각 변화가 되잖아요. 마음의 의지대로 지켜낼 힘도 없고 가장 사랑하겠다고 결혼했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할 만한 실력도 없고 감정도 수시로 변화가 되고 내 감정이 기분이 우울한데 이 우울함과 이 무력함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출처 없는 무력함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몰라요. 계속 바뀌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결단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도 내 의지와 내 행위와 내 믿음에 따라서 막 이렇게 된다면 얘들을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함 없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선물과 같은 것이라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받으면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큰 결단하고 오셨는데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다고 하면 구원은 어렵죠.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선물, 내가 참 부족하지만 잘 살아온 인생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성경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나한테 갑자기 나타나셨는지, 그가 약속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지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맞으니까 그냥 무작정 가는 거죠. 그 말씀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신뢰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떠났다, 이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정말 훌륭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갔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간 거야. 그게 믿음이야. 너희랑 똑같아. 우리와 같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와 차별점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근데 한편으로 이게 좀 이상할 거예요. 야,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믿고 가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알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뭐 선택권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고 우리 엄마는 이럴 거야. 태어나자마자 바로 알았습니까? 자라나다 보니까 엄마구나,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참 힘든 거구나, 그런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태어나면서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잖아요. 뭐 여름 휴가 계획을 짠다고 할 때, 야, 우리 여름 휴가는 어디 갈까? 야, 그 친구가 그러는데 그 베트남에 나트랑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대. 그거 요즘에 뜬대. 그래? 좋대? 몰라, 그냥 그렇대. 그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갔더니 이제 경험하고 나서 야, 이제 신세계네, 이렇게 알게 되듯이 대부분 다 알고 선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믿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진짜 좋네 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알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래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물론 서로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옛날에 알던 걸 알던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네. 야, 아내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는 조금 좀 내가 좀 힘들다. 뭐 그런 것들을 살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왜 결혼했어요? 믿고 신뢰하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결혼한 거죠. 이렇게 신뢰하고 결정하고 가보니까 점점 확실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듯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누군지, 또 예수님이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건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정말 있을까?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난 안 믿어지는데 솔직히 뭐 등등. 난 아직 술 담배도 아직 못 끊었는데 나 같은 사람 믿어도 되나?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말씀 신뢰하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가보니까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야, 내가 정말 변화됐구나. 내가 세상에 정말 그 추한 말들, 또 악한 욕설들, 비판하는 말 달고 살았는데 어느샌가 내 입술에는 감사가 있네. 내가 옛날에는 그냥 밥 먹고 있을 때 그냥 주문 먹었는데 이제는 감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먹네. 내가 부족한 게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이게 사람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변화되는 거죠. 조금씩. 그게 이제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배드리다가 훌쩍훌쩍 울고 있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야.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들으니까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알게 되고, 어느샌가 찬양을 부르니까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고 떠나야 될 곳을 떠나고 가야 될 곳을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오늘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그 약속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이리저리 한번 거닐어 봐라.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너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약속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는데 무슨 후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기대하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려운 것이고 그런 계리와 갈등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세월은 흘러가고 약속대로 자식은 안 생기고 아브라함도 지쳐가면서 낙심하죠.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이리 밖으로 한번 나와볼래?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거라. 뭐가 보이니? 그냥 많은 별들이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아,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로마서 8장 18절이란 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놀랍고 좋은 거였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었고 영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너무 기뻐서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이없는 이 기적이 이해가 안 되면서 나타난 현실이 기가 막히니까 웃음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 의미에서 이삭이라고 그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이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될 수 없는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줬다가 하나님은 왜 뺏으시는 거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알면서 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다시 살리시려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 그냥 한번 믿고 가보자.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즉각 순종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는 데를 가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그 나무는 내가 지고 가는 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너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하더라.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식 이삭을 거기에 눕혀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는, 거기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다시 살리실 거야, 뭔가 있겠지 하고서 내리치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는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이제 걸려 있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삼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는 그 양을 제물로 바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도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듯이 나도 내 아들 아끼지 않을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희생제물로 내어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바라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 자체가 다 죽어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의미하기도, 1차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고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에 관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고 바라본 대로 그가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본 그대로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VIP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변화된 삶을, 더 좋은 삶을, 더 미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그냥저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미래를, 그 미래 너머의, 죽음 너머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살게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욥기 35장 5절 말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를 바라봐라. 너가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어디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쉽게 정리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보면서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영원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또 이삭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의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고향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땅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서 하늘의 본향에 그들이 살고 머물 수 있는 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준비되어지고 선물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바라보는 게 있다는 그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기쁨에 있는 택하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현실 너머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